사후 시리즈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9주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주제이고 또 고민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만나는가라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첫 주의 시작으로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과 이웃,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강력한 도전이었던 지난주 돈의 문제를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일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이라는 이 주제는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돈이라는 주제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삶의 필요들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주제들을 다뤄나갈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동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의 의미가 왜곡되어 인식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일은요, 한 극단으로 돈을 위한,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일에 지나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일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특히 이 안식일이라는 본문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고 해나가야 되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10계명의 4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쉬운 문장이 있는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 말씀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데 나머지 6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함께 강조되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에 대해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일을 하고 산다라는 것, 과연 이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일하지 않고도 평생을 편하게 놀고도 먹는 것이 과연 평생을 놀고도 먹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생존과 어떤 탐욕의 관점으로만 질문한 것이고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어느 한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자녀를 낳아서 한 명을 키우는데 영아기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리서치 조사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요? 우리 대학까지 기르신 부모님들 혹시 계십니까? 얼마 드셨습니까? 월 400에서 500 정도 수입을 올리는 가정 기준으로요, 2021년에 조사를 했는데 평균 4억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4억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4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그렇죠. 한 아이를 기르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와 그리고 많은 그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들이 엄청나게 뼈 빠지게 노동을 하죠. 왜냐하면 현대의 트렌드가 능력 중심, 어떤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에 맞추어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노동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는요,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목표 역시 어떻습니까? 나중에 더 좋은 곳, 더 좋은 직장,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이 성취하고 인정받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라는 노동을 아이들은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능력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아마도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수험생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그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고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협하는 것만큼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에 대한 압박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노동이고 일일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장년이 되어서 이제 한 30살쯤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 40시간씩 30년을 일한다고 한다면 62,400시간의 일을 하게 됩니다. 80년의 인생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요 26년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런 긴 시간 동안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해나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일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평생을 노동을 하며 사는 이 행위 자체가 저주라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노동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생존을 위한 도구밖에 지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일의 의미를, 노동의 의미를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을 딱 펴서 창세기 1장, 성경이 입을 떼는 그 순간 일에 관해서 시작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도 일, 사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 광대한 우주를 빚어낸 이 경이로운 사건, 이 사건을 일주일 동안 진행된 규칙적인 노동으로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노동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이 행위를 나타내는 이 동사, 멜라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멜라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원래 인간의 노동, 인간이 일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가 이걸 하나님의 창조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 온 우주를 경이롭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행위도요, 노동과 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기서 특히 가운데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만족하셨습니다. 심히 기뻐하신 것이죠. 창조하신 것, 주님 스스로가 하신 그 노동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만족하셨습니다. 큰 기쁨을 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자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에게, 자신이 창조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신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지금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공급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일을 주셨어요. 노동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노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이 더욱 선명하게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집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일로서 자신의 집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해나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이 사실은요, 일과 이 노동이라는 것이 곧 낙원의 일부였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생존을 위해서 또한 어떠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셨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은 어떨까요? 역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참 기쁨과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낙원에 존재했던 그 축복의 일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고요,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이라는 것과 쉼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쉼이 있을 때 그 일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을 그치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루라는 온전한 쉼이 있기에 나머지 6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새겨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신의 일에 소명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주신 그 창조의 소명, 그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는 것을 저주로 여기거나 생존의 수단, 성취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창조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일을 대할 때는 그 일이 결코 완전한 노동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노동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열심히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의 의미,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리듬이 6일은 일하시고 그리고 하루는 쉬셨다라는 리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창조적인 리듬이 잘 갖추어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쉼과 안식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야말로 일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수고해야만 소산을 낼 수 있는 저주가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죠. 노동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많은 소산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깨는 것, 이것이 더욱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창조의 리듬을 깨는 것이 저주입니다. 창조의 리듬이 깨지면 우리의 노동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굉장히 힘든 고역과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창조의 리듬을 깨지 않고 안식을 해야 하는 첫 번째 근거는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리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서 안식을 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노예조차도 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은 이 창조의 리듬에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때 가장 이상적인 노동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불만족하시다면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얹고 가는 그 회사의 길이라면 한번 이 안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그 참된 안식, 창조의 리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소명 가운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소명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창조의 리듬,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떼어놓을 수 있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이 창조의 리듬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조정하십시오. 우리 함께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까지 저는 어떤 이 안식의 근거를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우리가 안식을 해야 하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죠.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라는 어떤 파라오라는 굉장히 큰 강력한 세력 앞에서, 그 체제 앞에서 어떤 권리나 자유, 안식 따위는 전혀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을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7절과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바로의 말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라. 지금 출애굽기 5장에 이 나와 있는 바로의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에 어떤 생산 일정처럼 쉼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연상하게 만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몰아붙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의 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에게는요, 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생산해내고 돌려야 합니다. 바로가 요구하는 엄청난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쉼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역이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바로 하나님, 울부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처럼 쉼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피곤함과 고통의 시스템, 이 파라오의 시스템을 뚫고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그리고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노동은 진짜 노동이 아니라 거룩한 노동, 안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지금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지금 이러한 배경 가운데 평생
노역으로 고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땅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희는 쉬라 라는 이 명령이 과연 이들에게 폭력적인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이들의 신분을 바꿨다라는 이 정체성의 표지, 이것이 이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파라오의 시스템 안에서 그 무거운 벽돌을 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요, 그분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즉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 창조라는 이 놀라운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참 안식으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와 나의 구원을 통해 놀라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에 젖어 사는 노예가 아니죠. 물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또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쉰다라는 이 의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이라는 책을 쓴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의 의미는 그침의 의미입니다. 멈춤의 의미인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샤바트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샤바트. 그 1차적 첫 번째 사전적 뜻이 뭐냐면 그치다, 중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치라, 멈추라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을 그치고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취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고 싶어하는 이 생산, 우리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그에 대한 긴장이나 걱정이나 갈등들에 대해서 골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얻으려는 그 소유를 얻으려는 모든 집착에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멈출 때에 그때서야 우리의 긴장이 풀리고 해방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막 달리고 있을 땐 보이지 않죠.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요. 두 번째 의미는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샤바트라는 동사의 두 번째 의미가 쉬다라는 의미인데요,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지성적이고 사회적인 쉼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쉰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이 쉼은 단순히 노동의 중단을 뛰어넘어서요, 모든 종류의 활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한 쉼이 있을 때 마음의 평강을 얻고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직장의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상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진정한 안식일에 쉼이 없다면,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상념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진지하게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영적인 침체로 야기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안식일에 쉼이 없다면, 즉 하루의 온전한 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이 없다면 영적인 침체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릴 수는 있습니다. 본인은 알죠.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애굽의 그 파라오 시스템,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고 더 많이 노동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의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안식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그치고 쉰다라는 것, 이것은 당연히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애굽의 바로의 시스템에,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브루그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맞서는 표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적이며 의지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표시가 있습니다. 곧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겠죠. 세상 앞에 저항하는 것,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일을 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제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날 때는 제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의 우상이 있죠. 통제하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통제하고, 그것이 성장이라고, 성취라고 만족해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 그것을 결코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런 것이죠. 하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이러한 내 주도권을 가진 모든 시도들을 멈추는 것이고요, 쉬는 것이고요, 세상의 이러한 가치 앞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안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쉼과 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바로의 시스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안전과 성취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생존의 수단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해방된 가치를 누리십시오. 그러니 과감하게 여러분의 일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쉼을 가져야 하고요, 의도적으로 세상 앞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이 새 창조를 이루신 이 리듬에 맞추어서 일을 해나갈 때요,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서 일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소명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접근하는 어떤 중요한 전제, 안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취해야 하는가? 여러분 궁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안식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을 안 하고 그친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은 멈추고 그 시간에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보며 또 유튜브를 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것, 그게 과연 안식일까요? 이것은 자기가 주인인 상태로 안식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뭔가 벗어난 것 같지만 아니지요. 일의 대상만 조금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이 안식은 창조주와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이 또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안식을 취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스템인 그런 육체적 노동을 중지한다라는 거,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안식, 그분이 나의 공급자임을 인정하는 안식,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 안식은 하나님과 타자를 위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이 되는 것이죠. 내 유익과 탐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된 율법의 틀을 깨부신 것처럼, 진정한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안식관, 그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안식관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냥 내가 즐기고 하는 것을 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 가는 것을 도저히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 가서 또 일한다고 생각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쉬는 거지, 교회 가서 시간 쓰고 사람들 만나서 에너지 쓰는 것이 과연 쉼인가? 밤새도록 넷플릭스 보는 거, 요새 넷플릭스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흥미로운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를 즐기는 거, 쉬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하는 거, 그것은 결코 온전한 안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배경은요, 그 당시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노역의 짐, 문제의 짐, 고난의 짐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 그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넷플릭스로 대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레포츠로 대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이 방식은 어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묵상, 타인을 위한 섬김,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안식한다라는 개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 흘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의 그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안식에서 배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제된다면 그것은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이런 안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 없이, 하나님의 안전망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죄인입니다. 어찌 일 자체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그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벌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리고 나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나의 탐욕을 조금 더, 나의 쾌락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밖에 사용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으로 바로의 시스템처럼 더 노역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쉬지 못하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반복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불합리한 직장 상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가 불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데 저는 그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회사를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더 관심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돈을 대하는 주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 거죠? 이런 질문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요, 굉장히 지혜를 요구하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각자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르고요, 직장도 다르고요,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요, 여러분의 성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저마다 삶과 인생의 문맥이 다르죠.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선포하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 즉 하나님의 객관적인 문맥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잡지 못하는 정확한 기준을 하나님의 문맥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명령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을 감동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은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느낄 때, 그때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지침들이요. 우리는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먼저 딱 드는 마음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어떠한 율법의 지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위 기반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외에 수많은 율법들을 더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그리고 정작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에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지적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멀어지고요, 그 규칙 지키는 것에 집착한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이런 경우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위에 있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산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는 것에 문제가 더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안식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데, 그분과 사랑의 교통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원수 같은 상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창조적인 일을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에 저항해서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특권을 누린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요, 소명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일을 열심을 내도 왜곡되지 않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열심은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삶일 수 있으나 결국 그 바로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자기의 성취와 만족과 생존을 위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 교역자들은 주일날 가장 바삐 지내는 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분주하게 보내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특히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주일을 섬기는 저 방송, 반주, 뭐 여러 가지 교사, 그런 섬기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 가면 나는 안식할 수 없구나 라는 어떤 그런 일들에 치여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교육자들이 함께 연구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일에 아무리 육체가 지쳤어도 주일만 기다려졌던 그때가 있지 않은가? 주일이 정말 행복했던 그때를 우리 한번 기억해보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였을 때 내가 대하는 안식, 내가 했던 어떤 섬김과 헌신들이 어땠는가를 돌아보자. 평일에는 학교 가고 알바하고 직장 가고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지냈어도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 주일날 왔을 때 그 평강과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시 충전하는 어떤 그 창조의 리듬이 있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럼에도 그 힘든 여러 가지 교회 일 가운데서도, 또는 지쳐 보이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 주를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주일, 그때를 기억해보자. 정말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굉장히 감격이 되고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주제를 대하면서 가졌던 수많은 질문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요, 그 사랑이 가장 나에게 우선이 되고요, 그 사랑이 나를 가장 만족하게 함을 경험하고요,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와 동기가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내 삶의 수많은 선택지들, 갈림길들, 어려움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제자도는 고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고난 앞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교리들로 난무한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교리들,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요, 직분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민하는 이유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이해로 설명되는 나의 인생의 해석보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내 인생을 해석할 때 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수많은 적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성경 인물의 인생을 설명하는 성경의 방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9주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성경에 명확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붙잡고 삶에 다시 도전하고,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고, 여러 선택지 속에서 이것을 선택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순례의 길입니다. 완벽한 답지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안식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A를 택하든 여러분이 B를 택하든 문제 없습니다. 그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디테일한 각자의 그 적용점들을 하루하루 직접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훈련해 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과정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을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적용과 디테일한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눌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배워가고 훈련해 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 기도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말씀이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간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리듬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타자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바로 이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비결은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새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이 참된 안식 속에서 다시 6일을 힘써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안식 없는 그 일의 만족과 성취는 곧 다른 한계에 또다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 안식이라는 주제로 가장 통찰력 있게 글을 쓴 한 저자의 글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그런 유대인 작가가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자유를 누리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사물과 더불어 살면서 사물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사람의 지배와 사물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을 탐내지 않고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보물을 탐내 곧 안식일을 탐내는 것이다.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잔혹한 싸움을 그치고 개인적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영혼과 육체를 되살아나게 하며 세계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의 영원을 맛보는 날이다. 자유를 위해 떼어놓는 한 주의 한 날, 자신을 돌아보는 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 형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날, 이익을 얻고자 동료 및 인간 및 자연 세력과 싸우다가 휴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 안식을 우리 나주역 신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